마스터스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아리조나 피닉스 쪽에 살고 있는 이 필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보통 오른쪽으로 계신데 그 사람은 왼쪽으로 친 친구예요. 근데 아주 큰 대회에 몇십억 되는 그런 대회를 우승하자마자 바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끌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 소감에서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자신의 성공이 능력이나 또한 자기의 이와 같은 노력보다도 가족의 배려, 또한 숨은 내조의 아내의 내조, 이와 같은 것에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웠고 또 가족들을 내세운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성경에는 정령 복을 받으리라. 정령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령이나 반드시란 말은 뒤에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첫째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예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네가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를 말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태어난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면 1세대는 어디 갔을까요? 1세대는 가데스 바냐에서 헤브론, 얼마 거리되지 않는 이 헤브론으로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10정탐꾼이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아주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나 마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 보고를 들은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이 보고를 많은 숫자가 하자 그 백성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부정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한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고 광야에 죽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말한 대로 죽어라.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이 긍정적인 두 보고를 운이 긍정의 보고를 한 그는 여호수아는 앞에서 끌고 이 갈렙은 뒤에서 밀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2세들만을 데리고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못한다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부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와 같은 말을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한단 말이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농사지어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귀한 만나로 그들이 계속해서 먹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삽을 가지고 호미 가지고 무슨 그 굴착기 가지고 땅 한번 파서 샘물 나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해서 계속 먹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세들을 향해서 너희는 2세들 지금 만일 if 가정법 만일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지금 우상들이 들끓고 음란 호색이 들끓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가봤어. 그냥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할렐루야, 잘 듣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잘 듣.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큰 복이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큰 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언니 이 마르다는 책임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이라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쫑긋해가지고 귀가 쫑긋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좀 도와줘야지. 일손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이야기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애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지금 이 마리아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부탁했던 마르다를 무색하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식사 대접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등한히 하고 무슨 일한다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가운데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집회를 가게 되면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낮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강사님 접대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구역 식구들 셀 목장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음식 준비하고 있어. 목사님 낮에 예배에 참석도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집에 그 교회에 음식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지금 그 교회에 말씀 끼쳐서 말씀으로 은혜 끼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그렇게 하니까 붕괴한 거지. 지금 내가 말씀 그 증거하러 간 사람이 음식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요. 절대 첫날 저녁부터 절대에 음식 준비한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집회 참석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나는 우리 교회 식당 하신 분도 많고 너무나 잘 먹고 왔다. 응? 우리 내무장관이 또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아무리 해도 그보다는 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음식은 내가 무엇이든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접하면 되고 헐짝에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첫 시간부터 가르쳐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무슨 사역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 뒤에 시험 들어요. 왜?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귀하게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 말씀의 순종자. 그래서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넋을 잃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딴 생각하고 있거나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근데 사탄 원수 마귀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딴 생각을 하게 했든지 아니면 은혜 받는데 말씀 듣는데 지장을 주게 만들어요. 신기한 것은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꼭 설교 말씀 들어가면 졸아요. 졸다가 예수 믿으러 기도합니다 하면 눈 떠. 신기할 정도로 평생 동안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 망령 등 조상의 영이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돼요. 저녁에 잠을 자고 와서도 3일간 잠자고 와서도 말씀 들어오면 귀가 딱 막혀져요. 눈이 막혀지고. 절대 그러지 않도록 옆 사람 가지고 눈을 크게 뜹시다. 귀를 잘 열읍시다.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 들었을 때에 아멘 소리가 잘 나와? 잘 나와? 시험 들어가지고 아멘 소리 잘 나온 사람은 그건 시험 안 든 거예요. 시험을 이상한 시험 들든지. 신기한 것은요, 시험이 들면 절대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점점점 뒷자리로 가다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 저 뒤쪽에 앉았다가 다음엔 안 보여.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그게 장난이거든요. 절대 그런 데 꼬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시험 들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기들 때문에 올라가 있어요. 늦게 와서 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좀 일찍 와서 밑에 오세요.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복을 받는 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큰 복이 온다. 민수기 15장 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면 그렇게 나와요. 행하면. 여호와의 명령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쉬운 것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더하면 613가지.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있어요. 옷, 제사장이. 근데 밑에 방울이 딸랑딸랑 방울이 달리잖아요. 그 방울이 613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축소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248개를 요약해 놓은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365가지를 축소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뭐냐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오르게 해서, 시내 광야에서 오르게 해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해요. 두 돌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십계 영화 보셨어요 혹시? 불이 쫙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1계명에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보게 하는 십계명, 눈으로 보게 하는 십계명, 눈으로 보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열심히 봐야 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텔레비 드라마 본 것보다도, 무슨 중계방송 본 것보다도, TV 뉴스 본 것보다도, 영화 본 것보다 훨씬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라.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 구약의 백성들은 못 받고 두루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책은 아주 옛날 글씨로 되어 있는데 남자들만 봤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글을 몰라. 보고 싶어도. 여자들이 글을 알면 도망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여자들은 글 공부하면 안 된다 해갖고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어. 그리고 또한 양반들만 있지 밑에 있는 상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만 잘하면 된다 해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만 잘한 거예요. 일만 잘해. 겨우 그냥 문자 글자 하나 두 개 멀리서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하나 이렇게. 양반들만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너무나 문맹률이 높아.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문 교육을 시킨데 거기에 여러분 시문 상록수에 나오는 그 글 읽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나오잖아. 그래서 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고등국민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가르쳐. 또 더 나가서 이 선교사들이 여자 수피하고 여중 같은 것도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여중부 여고가. 그래서 여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무지몽매한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이와 같이 글을 가르쳐요. 신학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상민들, 세상 말로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글을 가르쳐.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 성경을 읽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지금 문맹률이 몇 프로, 거기다가 다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은 기독교요 선교사님들 덕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가 한 일이 없고 개신교 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운동권 애들이 뭘 모르고 한 소리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글 읽고 신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독재하기가 너무나 좋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입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게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고,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출애굽기 20장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을 이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귀로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기 때문에 설교는 있는 것도 줄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설교예요. 왜? 액기스를 탈 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귀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소화되기 좋게
영양소가 잘 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이 된다 했죠. 착상. 아멘. 착상. 다 같이 착상. 하나 착상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남자의 정충 씨가 여자의 난자와 붙을 때 새 생명이 탄생된단 말이죠.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 마음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착상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못 듣게 하고, 특히 이단들, 신천지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특별히 이런 곳은 뭐냐면 목사님을 사탄의 두목으로 이야기해요. 두목으로. 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상담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탄의 집단이고 목사님은 사탄의 두목이라고. 밑에 부교육자는 사탄의 부두목. 쫄개들. 여러분 쫄개들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왜?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 가르치는 게 안 맞잖아. 자기 틀리잖아. 자기 것이.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 누가 말씀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게 돼. 이단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이단의 말을 듣게 되면 이단의 말이 여러분 속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그 길로 가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귀한 교회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 읽어놓고 막 예화나 그냥 다른 이야기나 싹 해버리고 그냥 무슨 건강광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삼복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내가 성경을 최소한 한 장 이상 읽고 1년에 1독 이상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밤 예배도 또한 오후 예배든지 저녁 예배든지 사무일밤이든지 모든 예배에 열심을 참여하여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성공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의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 5절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다 같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주시나 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구로 가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로 이야기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겠다. 의식주 문제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복음이 들어오길 때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나 가난했어요. 농사 짓기 전에요, 그렇게 도박이 심했네. 도박이 심해가지고 농사 짓기 전에 싹 도박해가지고 가을에 농사 지을까지도 싹 노름빛으로 다 해서 농사지만 다 갖다 줘야 돼. 그렇게 축첩이 많았어요. 그렇게 첩 얻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첩 하나 둘 셋은 뭐 기본이고
여러분 남편이 다른 처벌어 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 다 뒤집어 버리지. 근데 그때는 거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자연스러운 이야기. 얼마나 술 담배가 심했는지 교회에서 금연가를 지어서 금연가를 부르고 금주가를 지어서 금주가를 불러서 하도 너무나 술병에 죽고 담배 피우면서 애기들도 담배를 물고 다니니까 저 아프리카처럼 말이죠. 저 동남아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해서 못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 수명은 40을 채는 넘지 못하고 죽고 여자는 50을 넘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일찍 죽어. 왜? 술병에 죽고 못 먹어서 죽고 가난해서 죽어.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못 입고 산 거 기억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온 몸에서 이는 그렇게도 많고 머리에 이렇게 막 나는 그 얼굴에 뭐 버심 같은 거 많이 펴 있고 누런 코는 여기까지 나왔고 막 흘러. 안 했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누런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막 내려와. 그러면 코 하게 되면 막 그러니까 번질번질해갖고 여기. 그다음에 코 하게 되면 그냥 막 위로 차고 올라가고. 그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 그때 당시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 하루에 2끼 먹고 산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낮에 고구마 한 뿌리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 지금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쳐다만 보고 참 맛도 없네. 가지수만 복잡하게 많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 결혼식 때 설렁탕 한 그릇 나오면 참 잘 나왔고, 응? 설렁탕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잘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불백이 나왔어. 불백.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뷔페가 돼가지고 뷔페는 말로 잘해야 돼요. 뷔페된 음식이 뷔페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좋아하지 마. 거기다 중국산이 많으니까. 그 좋아할 것만 적당히 드셔야지. 너무나도 그냥 막 배가 터지게 드셔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건 도움이 안 돼. 모든 것이 적당히. 그런 가난한 나라,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 누가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